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역시 공동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 그 공동체적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죠. 이 공동체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알아야 하고 또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공동체가 즉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넓게는 보편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적게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제대로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군요. 라는 것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지역, 터키 쪽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갈라디아,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주로 거하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든 다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이방인들은 그들이 볼 때 이들은 완전 초신자들이죠. 완전 새신자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칩니다. 근데 좀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됩니다. 이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냐? 뭐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은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아라.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엄청 화를 내면서 급하게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으로 본문을 보면 오늘도 나오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즉 할례를 받는 것, 무할례라는 건 할례를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냐, 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할례 문제가.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잘못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할례를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할례, 즉 할례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손. 그럼 할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조건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근데 그것에 반대를 해서 그럼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또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게 또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할례를 지키는 것이나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둘 다 뭔가 조건을 만들어내죠. 그러니 갈라디아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무조건 할례를 받지 말아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사실 디모데를 전도 여행 데리고 갈 때 할례부터 시키거든요. 아니 그렇게 여기는 할례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 또 디모데는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할례를 받지 말아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마 전 아브라함 시리즈 할 때도 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표시였단 말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외적 표시죠. 그래서 할례를 사실 사람 몸에 하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도록 눈에 보여지도록 사람 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적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냥 몸에 한 할례, 그 몸에다 이 할례 표시 그게 있으면 다 됐다.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저 이방인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할례부터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할례도 무할례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말은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한 전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종교적인 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떠한 그 규율들을 법칙들을 뭐 계명들을 이런 걸 잘 지켜 나가는 거. 그런 종교와 윤리적인 거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게 할례라고 한다면 무할례는 그 반대.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고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항상 이 둘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항상 싸우듯이 또 우리도 어떤 형식과 또 형식을 타파한 자유가 항상 싸우듯이 할례는 좀 종교적인 걸 대변하고 무할례는 종교를 떠난 것을 대변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둘 다 할례를 받아도 즉 종교를 열심히 믿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 무할례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걸 말해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죠. 그러니 이 땅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응답할 때 딱 참된 믿음에 대해서 했었어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참된 신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결국 믿음은 사랑으로서 일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토록 강조했던 게, 야, 우린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할례를 강조해도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엄청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다 해도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할례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입증해 보이고 싶으십니까? 할례는 이제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할례라는 걸 안 하니까. 할례는 이제 아니고. 그럼 무엇으로 내 믿음을 입증하고 싶으세요? 뭐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으니까 그럼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믿음을 세례라는 걸 입증하실까요? 근데 또 세례를 정말로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정말 예수를 믿는지 확인이 되고 교리적인 것들을 다 확인하고 그 교리적인 지식을 다 해서 문답을 정확하게 하고 해서 세례를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았긴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엇으로 믿음을 입증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 교리반 해서 시험 봐가지고 우리 100점 맞으신 분이 계셨나? 그 100점 맞아서요? 100점 맞으면 내 믿음이 뛰어난 겁니까? 공부를 잘하면 내 믿음이 뛰어난 겁니까? 책을 많이 읽었으면 믿음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누구보다 내가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뛰어난 겁니까? 사실 이런 걸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어요.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을 입증하는 건가요? 아니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 중에도 진짜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는 사람 중에도 회심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요. 예배는 나왔지만 종교적 의식들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를 만난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 자체에 나오는 그거 자체를. 그러니 이런 걸로 우리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사랑은 보여요. 어떻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적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인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편지에서,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장 시작할 때 그 1절부터 3절이에요.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은 아마 지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언어를 무슨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는 방언 이런 것 같고, 그다음 천사의 말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언어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 그렇게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를 하든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 꽹과리 소리, 여기 꽹과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꽹과리 소리 다 들어봤잖아요. 사물놀이 하면서 북하고 장구하고 잘 어우러지면 정말 멋있잖아요. 그 소리가 찡찡찡찡 하면서 나도 한번 쳐보고 싶다 그럴 정도인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두들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입니까 이게.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한낱 쇠붙이 소리에 불과하다. 그냥 사람
짜증나게 하는 그런 소리. 그래서 방언, 뭐 천사의 말, 그다음에 이제 그 23장 앞에 계속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럼 그 은사들 이게 그냥 헛된 것입니까? 뭐 하찮은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은사를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쓰잖아요. 근데 그 은사보다 더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은사보다 더한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뭐 방언을 하든 뭐 뭘 하든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해를 입히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뭐 산을 옮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사랑이 없는데 그 의미 없다. 의미가 없다 얘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비밀을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의미 없다. 심지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래서 내 걸 다 털어서 너한테 구제를 해주고 심지어 불사를 정도로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이 사랑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허무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복음으로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올바른 복음을 아는 지식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근데 그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게.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뭐 늘 사랑하세요. 뭐 성경은 계속 사랑해라 사랑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 아닌가요?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뭐길래 꼭 드라마 제목 아니었나? 조금씩 이제 조시는 것 같아서 이제 잠 깨도록 좀 어려운 말을 해드릴게요. 졸면 안 돼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형이상학적 정의를 내려보면 사랑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우면 관계 갖고 싶어요? 빨리 끊고 싶죠. 손절, 요즘 손절이란 말 자주 쓰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손절해버리죠. 근데 사랑은 뭐냐면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랑은 어떠한 도덕적인 존재가 어떠한 사물을 즐거워해서 그 사물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과 끊임없이 그것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정신적 작용이 사랑이에요. 이제 잠이 깨셨죠? 뭔 말이 하니까 잠이 깨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랑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도덕적 존재. 도덕적 존재가 뭐죠? 인격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물들은 이런 물체들은 사랑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 즉 인격적 존재. 인격적 존재에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동물들은. 오직 사람만이 사랑을 하는 것인데 근데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상. 그래서 어떠한 사물, 그것이 뭐 보통 이제 사람이지만 이제 요즘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좀 넓게 쓰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뭐 스포츠든 취미든 아니면 진짜 반려동물이든 뭐 아니면 어떠한 그 사상이든 뭐 다양하게 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대상이 있는 거죠. 그 사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그걸 최종 목적,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그럼 이거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럼으로써 이 사랑의 대상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정신적 작용. 이게 사랑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이걸 정말 잘 가르쳐 주는 게 그 로맨스 사랑 같아요. 남녀의 사랑. 우리 뭐 연애하셨을 때 생각해 보시고 아직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한번 연애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 그 남자는 도덕적 존재의 영혼을 갖고 있어요. 또 한 명의 인격적 대상인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합니까? 그 여성을 통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성이, 그 여자가, 그 자매가. 그래서 즐겁죠. 그를 만나면 즐겁고 대화하면 즐겁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제 목적이 그냥 한번 만나볼까? 이게 아니라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왜 연애할 때 뭐 드라마도 이런 거 자주 나오지만 남자가 여자 집으로 데려다 줬다가 또 헤어지기 싫어서 내가 그럼 당신 집 데려다 줄게 다시 남자 집에 왔다가 또 아쉬워가지고 내가 다시 너네 집 데려다 줄게 이거를 몇 번씩 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적 어디까지 가요? 이제 우리 결혼하자. 헤어지지 말자. 결혼하자라고까지 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남녀의 연애, 로맨스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내 최고의 목적이야. 그러니 꼭 결혼할 때 되면 이 얘기 하잖아요. 당신밖에 없어. 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할게. 뭐 이런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죠. 그러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 끊임없이 붙어 있는. 근데 붙어 있는데 나를 자꾸 괴롭히네,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럼 또 이제 헤어지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사랑이라는 건데.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해? 물어봤어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당신 집이 부자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제대로 골랐구만. 뭐 이럴 거예요? 아니면 당신 얼굴이 예쁘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사람 보는 눈 있네. 이러실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아까 사랑의 대상을 뭘로 여긴다고 했어요? 최종적 목적. 그러면 왜 사랑해? 당신 돈이 많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최종적 목적은 사실 뭐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에요. 당신 얼굴이 예쁘잖아. 그럼 이 사람의 최종적 목적은 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뻐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영원한가요? 지금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뭐 재벌집이고 해도 언제 망할 수 있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돈을 보고. 근데 10년 정도 살았는데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돈이 다 없어졌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얼굴이 예뻤어요. 근데 그 얼굴의 예쁨이 뭐 10년, 20년 후까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상적으로 살다 보면 주름살도 생기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예쁜데? 뭐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영화 대사도 있지만 사랑이 변한단 말이에요. 왜? 내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최종적 목적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근데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뭐죠? 사랑이 아니라 충동이에요. 충동이에요. 충동. 내가 이 사람 있으면 부자 되겠구나. 이 사람 있으면 나도 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있으면 뭐 괜찮네. 그래, 이 사람하고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 사람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충동인데, 그게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충동이니까.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활동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잘못 내리면 오히려 사랑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요. 이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뭐 얼굴이 예뻐서 결혼했다고 쳐봐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여자가 생겼네요. 뭐 돈이 더 많은 여자가 생겼어요. 더 예쁜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걸렸어요. 당신 왜 그랬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여자를 더 사랑해.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짜 죄죠.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난 그랬다. 그러면서 자꾸 정당화시켜요. 나는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난 진실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충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 오해하면 오히려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 즉 아까 얘기해드린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경험하는 사랑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끼리 누리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서 아무리 무슨 영화나 드라마의 그 로맨스 아주 아름답고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 거 보지만 거기서도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 존재와 관련된 건데 존재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존재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나는 사랑을 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존재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존재 중에 존재이시고 최고의 존재이시죠. 그래서 다른 것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셨는데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사랑의 대상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것과 끊임없이 연결하여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상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홀로 계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셔야 돼요. 이때는 사랑이었는데 이때는 사랑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언제나 사랑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복수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존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적 성향을 나타내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갑자기 물이 위로 솟구치진 않죠. 뭐 분수 이런 거 말고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향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성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좀 우리 용어로 하면 사랑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운명은 우리한테 운명을 사용하면 운명이라는 거는
이거 나는 뭐 원하지 않았고 나는 뜻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나에게 운명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걸 부과한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어떤 환경들이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걸 부과했기 때문에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데, 그건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어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될 운명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이 사랑의 운명이라는 건 누가 지어드린 거예요? 누가 씌워드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죠.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은 사랑의 필연으로 사셔야 되는 운명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야 될 운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존재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되는 사랑이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를 가지며 살고자 하셨는데 영원토록 끊임없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 우리 인간들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고 싶으셨고 그것을 마치 가족 관계처럼, 가족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족과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행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가족반 1과에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거를 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정말 존재적 필연으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보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도 사랑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그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했고 그의 정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했고 그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의지, 기쁨으로, 뭐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문제는 타락했죠. 죄를 범했죠. 이것도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인간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육체의 죽음도 일어났지만 영혼 안에 너무나 커다란 일이 일어났는데, 즉 우리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뿌리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마음 깊이. 근데 죄를 범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리고 이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가 팍 하고 박혀버린 거예요. 왜 그 잡초 같은 거 뽑아보셨죠? 잡초. 그러면은 이제 작은 풀들은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뽑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저 교육실에 있는 그 화분에 있는 나무들만 하더라도 그 나무 한번 뽑아 보실래요? 안 뽑혀요. 그 정도 나무가 돼도. 근데 하물며 저 산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정말 큰 나무, 뭐 몇 사람이 둘러도 닿지 않는 그런 큰 나무들은 그 누가 어떻게 뽑을 수 있겠어요, 힘으로, 사람이. 그만큼 뿌리가 깊이 박히면 사람 힘으로 뽑을 수 없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의 뿌리가 뽑히고 자기 사랑의 뿌리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는 사랑이 없다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그러면서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 자체를 뺏어가시고, 넌 이제 사랑할 자격도 없으니까 사랑을 뺏어가시고, 뭐 사랑에 대한 마음도 뺏어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 사랑의 능력,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행복은 참으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한 몸으로 맺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라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거기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이제 오로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러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 사랑이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다 거기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가 제각각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니까 거기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좀 힘 있는 사람은 이제 힘 없는 사람 빼앗고,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인데, 이 자기 사랑의 뿌리를 누가 뽑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산에 박혀 있는 나무도 내 힘으로 나 혼자서 뽑아낼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인데, 내 안에 굳게 박혀 있는 이 자기 사랑의 뿌리를, 이 나무를 누가 뽑아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뽑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뽑을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뽑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사랑의 방향을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할래도 무할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종교적 열심으로 해도 안 되고, 그냥 자유롭게 살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사랑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해 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 인간은 운명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불구가 되었어요. 다 사랑에 있어서 장애예요, 장애. 나만 사랑하는. 이러한 불구가 된 인간을 고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방향을 바꾸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뽑을 수 없는 자기 사랑의 뿌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을 때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자기 사랑의 뿌리가 팍 뽑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박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거죠. 그게 아니죠. 구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개조 정도가 아니에요. 일부분만 고치는 수리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 바뀜이에요. 그래서 재창조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겐 이렇게 자기 사랑이 뽑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심겨지는데, 그럼 이제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그거 믿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마 다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믿죠? 그럼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을 살다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하셨나요?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어찌 예수님이 이 더러운 땅에 발을 디디며 사실 수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초즌이란 드라마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잠깐 봤는데 요즘 못 봤지만 그때 좀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태 있잖아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였는데 그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다 픽션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사람이 그냥 신발을 신고 땅을 못 밟더라고요. 땅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저기 뭐라 그러죠? 인력거 뭐 어쨌든 그런 수레 같은 거 거길 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다가 뭘 잘못 밟아가지고 진흙을 밟아버렸어요. 발에 그 신발에 흙이 묻었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발을 버려버리더라고요. 부자니까 세리 마태. 물론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픽션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무슨 포장돼 있겠어요? 도로가? 그냥 탁탕길이고 뭐 진흙길이고 하니까 걸어다니면 흙도 묻고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어떻게 발에 흙을 묻히십니까? 예수님은 발바닥 땅에 닿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언제나 뭐 어디 태워다 드리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니 손에 물을 묻히시면 안 되시죠? 모든 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고 때로는 뛰어가셨고 땀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벌써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부터 다 계산을 해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이득이 될까? 저 사람하고 이득이 될까?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시간 낭비야. 뭐 에너지 소모야. 손절해버려. 끊어버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 당시도 얼마나 그런 게 심해서 더 심하죠. 그 당시는 뭐 인권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 이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노예나 이런 것들이 심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버려야 돼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성경에 보면 창녀들, 세리들 뭐 이런 죄인들이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들을 만나주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이들을 두 발로 걸어가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시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대상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그 대상과 끊임없이 붙어 있으므로 그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정신적 작용, 이걸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죄인, 창녀, 세리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친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늘 궁금하고 늘 기도하던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도 좀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사랑 좀 보여달라고, 내 인생 속에 좀 하나님 사랑 좀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실 수 있냐고요. 우리가 저기 떠있는 태양을 1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으며 그 사랑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본 겁니다. 거기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요. 그 절정이 어디였나요?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발견하고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이러한 사랑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자기 사랑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늘 다투고 싸우고 삐지고 상처받고 뭐 상처 주고 뭐 이제 안 볼 사람은 이제 다시는 보지 않고 뭐 누구를 만나야 나한테 도움이 될까 늘 그런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뭐 우리 어른들만 그러나요? 우리 어린 애들서부터 우리 부모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까지 조장하면서 살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이런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인간 관계를 맺어주고,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안 하는 게 너한테는 좋겠다.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관계를 이어가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깨달아요. 아, 이러한 자기 사랑, 내가 정말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러한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자기밖에 몰랐던 내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펴놓고 계시죠? 몇 장만 좀 앞으로 넘겨볼까요?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적인 무슨 뭐 바라보아야 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자기만 사랑했던 내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는 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용서 말고 복음적 용서. 죽을 정도로 괴롭거든요. 그냥 은혜 받고 용서하지 하고 웃으면서 가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마 오랜 기간을 내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건데. 근데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 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고 자기 죽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게 하잖아요. 근데 난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용서할 때까지 고통을 막 밀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용서하죠. 그러면서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나는 너무 사랑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건 사랑이 없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랑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J.D. 그리어 목사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향해 관대함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이 죽어가던 자기 사랑이 다시 깨어나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 자신만 보여요.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만 보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또 아시잖아요. 나는 나만 사랑하며 살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사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해줘야지, 이렇게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면 자기 사랑이 싹 죽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당신이 내게 하신 대로 나도 그에게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사랑,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간적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뭐 저 사람하고 좀 친해져 봐야지 뭐 해서 백날 노력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적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게 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뭐였어요?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진짜 사랑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랑이에요. 인간적 사랑은 이게 되지 않아요.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나를 죽여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공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공기처럼 생각해서 믿음은 있는데 보이진 않아. 그냥 믿음은 단지 내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건 치명적인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행위로서. 그 행위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이야기를 마지막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잘했나요? 못했나요?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썼잖아요. 자, 그 안에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늘 어떤 형제나 자매가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입을 옷도 없고, 뭐 지금 우리 옷이 많지만 이 당시는 일평생 겉옷 2벌 정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는. 근데 옷도 없고 오늘 지금 당장 먹을 밥이 없어요. 당연히 그 밥을 살 돈도 없겠죠. 근데 교회에서 그 힘든 지체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그에게 아이고 안녕히 돌아가세요. 평안히 돌아가세요. 아이고 힘들 텐데 집에 가서 좀 불도 좀 떼서 따뜻하게 하고 맛있는 거 좀 사서 잘 드셔서 몸 보신도 좀 하고 그렇게 좀 몸을 좀 챙기세요. 자, 그럼 잘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이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이고 좀 고생 좀 더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야 따뜻하게 말한 거지만 근데 사실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
뭐 지금 집을 따뜻하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겁니까? 먹을 건 쌓여 있는데 지금 집을 따뜻하게 할 기름도 없고 난방비도 없고 지금 먹을 만한 뭐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못 먹는데 아이고 잘 돌아가셔서 좀 챙겨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계속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해요. 이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쓴 거하고 상반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를. 바울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보여진다.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편안히 돌아가세요.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주라는 얘기예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말만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게 쉬우니까.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돼. 그러면 내 돈 들어가죠. 내 시간 들어가죠. 내 에너지 써야 되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말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은 사랑으로 나오고 그 사랑은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할까? 아, 이걸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꼭 무슨 돈을 주고 무슨 밥을 사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채워준다는 얘기. 그래서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줄 때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게요. 그것도 말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냥 한 5초, 10초 기도하고 끝이죠. 사실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러면 단순한 인간적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나와 당신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의 믿음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